지혜 시리즈 6번째인데 오늘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가겠는데요. 날씨 예측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면 지혜 없는 자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메시지 오늘 주제인데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적용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사라진 지 오래고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린이 용품 안 되겠다, 산부인과 안 되겠다, 실버 산업 잘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세대, 이 시대의 동향,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민감하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찾아왔는데 그냥 떠나버렸어요. 굉장히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 믿음의 수준 높여야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와 같은 것들이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웨런 USB 목사님에 의하면 이 16장 전체에는 믿음의 네 가지 수준을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불신앙의 수준인데 그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규례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름의 의미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 계층을 형성했던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속한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밥맛이야,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저 그룹에 속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그 예루살렘 유력자들이 속한 귀족계급 사두개파였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거룩을 추구해 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가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부활도 믿지도 않고 천사의 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만 바리새인은 그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는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들 둘 다 중요시하는 모세의 율법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뒤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예수님 가르침이 딱 나타나자 이들이 합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협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뒤흔들어 놓는 예수님 거부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아주 적은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제자들의 일부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6장에도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 빵을 이야기하고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이 일부 제자들은 먹을 빵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한서신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딸밖에 없는데, 시험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수준. 그러니까 16장 16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다르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헌신하는 믿음의 수준인데, 이것은 내 나름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감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헌신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이 웨런 USB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헌신했던,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지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믿음이 최고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입은 구원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율법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규례 장로들의 이 트래디션 전통에 의해서 철저하게 했는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그 율법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 10대 때부터 또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그야말로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가 없어요. 교묘하게 그분의 가르침을 피해갑니다. 갈등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단 한 번도 내가 그 가르침에 포기하고 순종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두 번째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철학만 옳다고, 아니 자기 철학에 빠지는 오류를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사람, 이 바리새인 사두개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도 않고 호의적이지도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모세의 율법, 거기에서 해석한 규례와 전통, 이것이 항상 옳다, 언제나 옳다, 다른 건 나를 공격하면 도무지 저것 뭐야, 아니야, 2단이야 3단이야, 자기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왔는데, 이들이 예수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확하게 마태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야단치시듯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아예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파를 두고 하십니다만은,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들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나요?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그 율법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것, 그것 악하다는 거예요. 음란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잡고 섬기는 것, 그거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오늘날 여러분들을 두고 당신 꼭 바리새인 같아, 사도계인 같아, 이렇게 말하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이들의 특징,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규례에 정통했고 잘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처럼 이 율법에 따라 규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불경하는 사람으로 아예 딱 정리를 했습니다.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가고 헌신해가고 헌금해가고 11조뿐만 아니라 구제까지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또 나팔이라고, 나발을 막 불어댔어요. 오죽하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품 보세요. 손 탁 들고, 나는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신 것을 대해서 감사를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거북하죠. 제가 볼 때는 거북해요. 그런데 이 거북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참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율법의,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율법의 완성자여 성취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 규례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원 확신.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 이런 믿음 아무나 같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과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실제로 한번 좀 들여다보십시다. 나와 조금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어떤 한 이슈 때문에 입장이 다르면 비판합니다. 함께 어울리기 싫어합니다. 아이, 밥맛 없어. 물론 이 바리새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교묘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피해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동떨어진 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그 무엇에 빠지면, 다시 말해서 빠진다라고 해서는 내가, 나의 생각이 항상 옳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 사실 대부분 안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자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편견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떤 무엇에 빠지면 편협한 사고에 갇혀 균형을 잃는 실수를 우리 모두가 합니다. 이것이 인류 문화사입니다. 여러분, 사우스아프리카, 남아프리카죠. 저는 친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화란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개혁주의 신앙의 그 후예들이 가서 세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지배했다고 해도 좋죠. 세운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중심의 탁월한 개혁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의 후예들이었습니다만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흑인들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이것입니다. 노아의 저주를 받은 아들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저주받는 삶이 그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유럽 대부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었지만 피부색이 다르다고 함의 후예라고 하는 그와 같은 편협적인 사고 때문에 그야말로 노예무역이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일하는 소돼지로 말로 생각했어요. 팔았어요, 돈으로. 그런 일을 하고도 마땅히 얘기했습니다.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영국에서 수십 년을 걸쳐서 갈등하면서 결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유감이지만 이와 같은 인종차별은 오늘날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무엇에 매여 있거나 빠져 있으면 본질을 잃고 균형 감각을 잃습니다. 청소년들이 한 게임에 빠지면 공부합니까? 아니, 가정이 있는데 이를테면 남편이 바람이 들고 아내가 바람이 들면 남편, 아내 제대로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분별력 잃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 남유다가 망할 그 무렵에 바벨론에게 망한 무렵입니다. 그때 유다가 살 길은 애굽에만 있다, 이 생각에 딱 왕부터 귀족까지 백성까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다, 가면 안 된다, 애굽,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손, 여러분,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탁월한 능력, 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유혹에 빠지자 균형을 잃었습니다.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지만 나의 생각,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에 맞으면 와, 은혜가 되네. 내 생각이 틀리면 아니, 정 목사 어느 신학교 나와서 뭐 좀 이상한 것 아니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일이 터집니다. 갈등이 나타나요. 나의 감정을 건드린 사람, 누구든지 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1세기 바리새인 사두개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안티한 젊은 청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야말로 오늘날이면 딱 보자마자 싫어해요. 그들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다. 이것을 삶의 실제 누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의미예요. 자기들이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생각으로,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들어도 내 생각으로, 어제 경험했던 그것이 최고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다른 어떤 새로운 상황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
사도계파였어요. 다시 말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십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추구해 가야 할 믿음의 수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해 갈 수 있으려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생각 내려놓아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너 죽여라. 여러분, 이런 잣대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두려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영적 나 자신의 갱신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지혜로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능력, 지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치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 보게 했어요. 귀머거리, 귀 듣지 못하는 자 열리게 해 주셨어요. 악한 귀신 들린 자 내어 쫓았어요. 이것이 사인입니다. S-I-G-N, signs. 이게 뭡니까? 표시입니다. 이것 행하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사인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줬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더 센 귀신,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저와 같은 일들을 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습니다. 비난할 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요. 신성모독하는도다 째면서 옷을 야단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표적을 보이셨어요. 실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인, 표적들을 설명까지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시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구약의 너희들이 광야 시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듯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아니, 지금 목수 아들인데 무슨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사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있었어요. 그 유대 사회에, 그 유대 주류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귀족들이, 리더 그룹들이 사두개파, 바리새인, 에센파 이런 파들이었어요. 오늘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 문화학자인 이 레너드 스윗 박사, 한국에도 2번씩이나 왔는데 2010년에 와서 방문을 했을 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결핍 장애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속적인 가치, 이 세상 어떻게 날씨 분별은 잘해요.
내년 연말 되면 금리가 올라가겠는데, 뭐 버블이 빠질 것이다, 어떻게 경제 동향은 잘 해가고 어떻게 사업 구상을 하고 어떻게 돈이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해 가는데, 여기는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에 침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반응이 이러니까, 성도들의 반응에 민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직설적인, 원래의 복음,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부활, 십자가, 종말, 심판 이야기하면 또 구태에 대한 이야기 또 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단에서 원래의 가르침 대신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 토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유머를 합니다. 성공담에 주력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예수가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오직 나 자신의 행복만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거절한 그 어떤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성도, 예수 없는 교회,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미 계속해서 어제 사인을 보내셨듯이 오늘도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길을 못 알아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딱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말씀해 주셨는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움 속에 갇혔다가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 망한다, 그 시대에 보낸 메시지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표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후 변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유럽이 1000년 만에 홍수였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 도시마다, 뭐 한국 신문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중국 내륙의 도시마다 홍수가 나서 엄아비규환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하도에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는가 하면, 2주 전인가에 미국의 남부 지역에 얼마나 더운가 하면요, 계란을 딱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발생한 지 2년이 가깝게 되어 갑니다만은, 우리가 종식되어지는 것,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만 합니다만은 코비드-19보다 더 센 놈 나타날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자녀가 곁길로 부모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곁길로 나갑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내에서 싸움이 있고 여기저기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1세기 당시 예수님은 표적과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런 적, 다시요, 그런 적, 깨어 있어라. 이 굉장히 함축적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열처녀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지혜 없는 5처녀가 되지 말라. 신랑이 왔는데 잠자다가
기름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다가 그런 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오늘날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그때에 많은 사람이 빵을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스피드 시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속도, 모든 부분이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 영역의 전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보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그렇게 여러분 오래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90년 초반입니다. 90년에 얘기 왔는데 인터넷 없었어요. 팩스로 주고받았어요. 91년, 2년 56K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뭐 광속도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모든 부분이 질주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정복할 것 같은 인간의 기술처럼 보입니다만은 인간은 인간입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고, 이것을 믿고 깨어 있으면 왜 자녀가 나를 싫어하는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잃을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를 잃을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경제 동량은 어떻게 돈 벌까 거기에는 빠삭한데 친구를 잃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을 얻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 다른 사람을 내어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에서 내어쫓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다르다고 여러분의 목장에서 다른 사람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온 하누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내어쫓는 일이 없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모든 것, 이것을 믿는 자는 사람을 얻으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고 오늘 내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훈련해 가고, 나의 감정은 예수님 뜻과 다를지라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 가는 그런 훈련들, 그래서 영적 갱신 운동이 나에게서부터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 사람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